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느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더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좀 느끼고 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오늘 11장 읽었지만 10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선포하죠. 이제 사울이 우리의 왕입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치대가 됩니다. 사울이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다 선포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생겼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선물도 주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사울을 우습게 여기고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라고 선포는 되었지만 그냥 다시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냅니다. 왕으로 선포만 했지 즉위식도 하지 않고 또 왕궁을 마련하지도 않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냈으니까 이 왕으로서의 좀 시기적으로 혹은 좀 마음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좀 어색한 말하자면 왕이긴 한데 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좀 주눅이 든 이런 상황으로 사울이 지낸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어느 날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지요. 공격을 해서 화친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암몬 사람들이 말합니다. 화친을 맺으려면 너희 사내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 우리가 화친을 맺지 말해요.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 화친을 맺겠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면서 1회 동안의 말미를 달라. 7일이라는 시간을 벌지요. 그리고 급히 사울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크게 노했다 이렇게 말해요.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니라. 여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사기 말기 시대에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해서 거의 멸절시킨 때가 있었죠. 베냐민 지파의 사내들이 약 600여 명밖에 안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지파 중에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마라, 스스로 결단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600명이 이제 정신을 차려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대를 이어야죠. 고민을 하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는 시기가 지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에 가면 외가 친척이 많은 거예요. 600명 남았는데 400명의 처녀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에는 외가 친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급히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기가 몰고 가는 소를 한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인 거죠. 두 마리를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모든 죽여버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당신들의 소도 내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말했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군사로 모였는데 말씀해 보니까 33만 명이 군사로 모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아주 이 짧은 기간 내에 전령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짧은데 그 빠른 속도로 군사들이 모이는데 33만 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얼마 전까지 사울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대단한 리더십이죠.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물론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힘이, 그를 넘어서는 어떠한 대단한 능력과 힘이 사울을 압도함으로 사울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하니까 사울이 이러한 담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불평한 사람 누굽니까? 끌어내서 우리 죽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울이 말하지요. 그러지 말아라.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이제 왕으로서의 덕을 베풀고 왕된 면모를 딱 보여줍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사울을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행하고 이제는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장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왕으로 취되되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이 자리를 받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이 당신 왕으로 인정하네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모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집에 와서 농사짓고 사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크게 임함에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쓸데없이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괜히 막 움츠러들고 말이죠. 우리가 주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툭툭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제 주변에서 하면은 막 괜히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주눅이 들어요. 막 집에서 혼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주눅이 듭니다. 혹은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나 스스로 괜히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럴 자격이 되나,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눅들며 살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교회를 이제 사역하러 갔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제가 준비하게 됐죠. 담임 목회자로서 처음으로 첫 번째 목회지에 가서 처음으로 첫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하는데 뭐 예배 인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저 다 익숙했어요. 다 하던 일이고 예배 인도 많이 했고 설교 그래도 했고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색한 게 있었는데 축도가 아주 어색했습니다. 축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교육자가 언제 축도를 하겠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유 이걸 이제 예배를 하는데 도무지 이게 어색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 다 적어놓고 축도를 연습을 했어요. 이 연습을 해도 마음속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축도를 성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할 준비가 됐나? 괜히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영권을 주신 것을 알지요. 알아요. 담임 목회자로서 영권을 주신 것을 알지만은 그걸 다 알면서도 스스로 주눅이 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과 처음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그 예배에 은혜가 임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 전체에 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사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는데 아유 그것을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너무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첫 마디부터 해야 되는데 첫 마디부터 이게 뭐가 좀 어색해지더니 축도 전체가 뭐 다 어색하게 지금 이상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축도를 끝내고 눈을 딱 떴는데 한 성도님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뭔 축도지? 저를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한 주 동안에 머릿속에 축도 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계속 한 주 동안 스스로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두 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런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괜히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주부터 축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좀 달라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 그 광야에 나온 그 여정을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물이 없다 불평을 하니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했더니 만나를 주셨어요. 다 줬는데도 이제는 또 고기가 없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는데 괜히 출애굽을 해가지고 괜히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서 모세도 괜히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추겨서 고생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막 울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아니 정말 얘네는 끝이 없네. 정말 불평이 끝이 없네. 모세도 화가 나고 나도 힘든데 승질이 모세가 나가지고 못 참겠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 자식입니까? 내가 베고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사람들 다 맡기시고 이런 큰 짐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서 나로 더 험한 걸 보지 않게 나를 지금 죽이십시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불평을 하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70명의 백성들 중에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너와 함께 성막으로 나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져서 너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치 않게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 같으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돕는 것 같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70명의 장로들과 모세가 성막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나아가서는 70명의 장로들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충만한 영을 받아서 예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까지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걸로 사람들 마음이 다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으로 사람들 마음이 다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마음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모세가 지금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견디다 너무 힘드니까 아유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시 담대함을 회복했다는 거지요.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성막 가운데 갔다가 예언을 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그 불평한 입이 어떤 입으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과 내 불평을 달고 살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다 된 것이죠. 이들이 이제 다 지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은 그 다음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아멘, 내가 왜 이런 생각할까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멘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날 은혜는 그날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참 좋은 찬양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에 사모하며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살겠지, 그런 사실이긴 해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받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오늘도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때 내 심령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주십시오. 두려움이 물러가고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어제 나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사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오늘도 성령님 나를 강하게 도와주시사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능력 가운데 살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사 오늘도 참으로 거룩하고 오늘도 참으로 경건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참으로 복되며 참으로 진실한 삶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넘어진 심령이 있다면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눅든 심령이 있다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어둠에 가는 심령이 있다면 나와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진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사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화감 동력에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으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충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는 심령 가운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삶의 마음과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또한 다들의 상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진심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참으로 복된 하루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수시로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부집을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심령 낙담케 만드는 것이 모든 사단의 시험과 괴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 순간순간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순간도 오늘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앞길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사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민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